개인 전도를 하다가 만난 사람 중에 대화를 조금 길게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가능하면 내가 목사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숨길 수가 없는가 봐요. 목사 냄새가 좀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가 봐요. 그래서 딱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라고 할 수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마음 놓고 조금 전에도 좀 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목사라고 하니까.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다녔던 그 교회를 교회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시험과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당분간 나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자기는 지금 교회를 비록 안 나가지만 시험 받아서 안 나가지만 내 신앙은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요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면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숫자가 늘어서 부흥을 해서 그 교회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게 되면 뭐 교회를 중축할 수도 있는 거고 더 큰 데로 가서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축복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가 문제일까?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혼동스럽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은 건축을 시작하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그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자기에게 걸린 거예요. 시험이 걸린 거예요. 그 내용이 시험이 걸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성도들의 집보다는 하나님이 지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이 더 좋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그러면서 어느 말씀을 들어서 비유를 하냐면은 다윗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큰 궁전에서 백항목으로 궁전을 지어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다. 텐트 가운데 있다. 그거를 보면서 다윗이 마음 아파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집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좋은 훌륭한 집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직 건축이 안 됐는데 좋은 집을 갖고 있거나 또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져야 되니까 힘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재료들이 뭐예요? 재료들. 그 재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어떤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뭐 배실과 또 아주 염소털, 붉은 뭐 물들인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이라니까 나무를 조각 낸 게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등류, 관류, 뭐 황료, 분양 뭐 다 해서 호마노, 에봇에 붙일, 흉패에 붙일 뭐까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보석까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을 때는 아주 좋은 것으로 자재들도 최고로 좋은 것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물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물건은 최상급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더 이상 자기가 들을 수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물을 가져올 때도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야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 바치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다 헌금해서 가져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설교를 계속 목사님이 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도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나시고 다른 교회도 더 이상 안 나가시면서 쉬실 건가요? 다들 조용하시네.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이것이 성전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만 성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당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교한다면 잘못된 개념이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연합돼서 예배하는 모든 곳은 다 성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만 이곳에만 성전이냐 말이죠. 성전의 개념을 오늘 말씀에서 텐트로 만든 성막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만든 성막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벽돌로 그리고 짓는 그런 성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이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배당과 그 당시의 성전이나 성막과 동일시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과 성막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집이라고 자꾸 얘기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장소를 국한해서 이 장소만 거룩하다, 이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러면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요, 다 신발 벗고 다 저기서 들어와야 되고 발 다 물로 닦고 들어와야 되고, 여기 올라올 때 함부로 어디 찬양팀이 신발 신고 올라옵니까? 다 신발 벗고 다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와야죠. 그런데 한국에 보니까 여기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수레바 신고 또 가더라고. 수레바가 거룩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실내화를 신고 올라가더라고. 어떤 장소를 거룩함으로 이렇게 국한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만 살아계시고 여기만 계시다고 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상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많이 다녀보면 그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종교가 타락된대, 그리고 천주교가 타락된대요. 특별히 이 지금 중남미 쪽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중남미 이렇게 가보면요, 이 천주교권이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도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변질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깝게 가서도 거기에도 그 동네 한복판에 조그마하지만 거기에도 그 성당이 있더라고. 성당, 천주교 성당. 근데 잠깐 들어가 봤어요. 뭐 허술하긴 한데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무슨 이거 절간 이상이야. 뭐 이렇게 덜렁덜렁 풀어놓고 갖다가 놓고 뭐 촛불 켜놓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뭘 느끼게 하려고? 신성시, 여기 하나님이 계시, 여기 신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식을 갖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온두라스가 갔을 때 거기도 그게 있더라고요. 큰, 아주 거기는 그 천주교 성당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 잠깐 들어갔었어요. 그 보니까 거기는요, 정말 뭐 그냥 뭐 이건 절간 이상이야. 뭐 달아놓고 뭐 울렁울렁하고 막 번쩍번쩍까지 있더라고. 번쩍번쩍까지 막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제 마음 속에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에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싶고 다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내쫓고 다 엎으실 때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그냥 집어 던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게 힘을 한 번 더 주시면 말이죠, 제가 이거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그때 주님이 힘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힘 줬더라면 다 부셔버렸을지도 몰라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만 국한을 해버리면 성전 우상화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독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 모든 것을 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서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 줄친데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청결하게 성전을 하시면서, 야,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청결하게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그런 곳이니까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도 다 와고 죄인도 다 오고 상처받은 사람도 오고 몸에 불구된 사람들 못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교적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다면 주님이 이랬었을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랬을 텐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사도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할 때에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론 그것이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이 지은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부시고서 3일 만에 지어, 이 정신 나간 사람아. 그걸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더라. 이 시편의 말씀을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이 그걸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기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의 중요함은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크게 짓죠. 그리고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때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솔로몬도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거하시냐? 불가능한 일이다. 하물며 이 땅에도 못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으랴 라고 열왕기하 8장 27절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계신 곳은 어디에 계시냐? 주께서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건물 안에,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만 국한돼서 계실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이렇게 건축하고 큰 이런 성전의 건물을 졌다 할지라도 오늘 27절 마지막에 보고 보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가 성전을 먼저 솔로몬이 짓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백항목이 지은 궁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짓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마음은 있었지만 피를 흘린 그런 것 때문에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마음의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한 게 아니라고요. 자, 잘 보셔야 돼, 말씀을. 자, 사무엘하 7장 2절 천천히 한번 읽겠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 안에 휘장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이 그 안에 휘장 안에서 살아계시고 있다, 거기서 거하시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처음에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성막의 그 구조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짓게 되는데 이제 자재가 필요하니까 자재들을 갖고 오라고 이제 처음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 근데 8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러니까 성소를 왜 지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안 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오늘 말씀에서는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히브리어에 보니까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 안에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두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긴 하지만 이것은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산다, 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다. 성막은 그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또 말씀에서는 종종 이거 말고도 종종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막이라는 표현도 이 성막이 장막이 되기도 하고 성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막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집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하시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막이다라고만 본다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했어요? 우상화가 된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요 그때부터 온갖 죄악이 다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의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의 탐심과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질된 거룩함 또 형식으로만 가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서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절대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어디에서 거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사실 공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다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물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몸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잖아. 어디나 거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무슨 공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만일 성막을 갖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어떤 물리적인 집으로 생각해서 하나님도 물리적인 것도 그런 존재로 생각해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되는 거다. 만약에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공간으로 본다면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작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작으신 거예요.
이따가 조금 이따 성막 그림 보여줄게요. 사이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세민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조그만 방 한 칸에 살 때 그저 먹을 것도 없고 방도 한 칸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영세민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소나 성막 안에 거기에 거하셔서 사시는 물리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영세민에 불과하시다. 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 성막은요, 이 단계가 3단계가 되어 있죠. 처음에 바깥에 뜰이 있어요. 이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 태워서 올리는 것이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성소예요. 성소는 둘로 나눠져 있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져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들었고, 성소 안에는 뭐 들었죠? 떡상 들었고, 진설병이죠, 떡상. 그리고 촛대, 금촛대 들었고, 그리고 분향단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이게 바깥의 사이즈예요. 이건 바깥의 사이즈. 자, 지금 사이즈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요 안에 계시는 거거든, 성소 안에. 여기 거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요 사이즈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작으신가? 자, 보세요. 사이즈를 보면 큐빗을 하고 이제 표현해요. 큐빗, 사이즈 크기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큐빗이에요? 그 글씨 보이세요? 10규빗, 그죠? 10규빗이에요. 10규빗,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서 여기, 지성소 여기가 10규빗. 그리고 성소까지 하면 여기 20규빗, 그죠? 그래서 20규빗 플러스 10규빗 하면 30규빗. 그래서 요게 총 길이가 얼마? 30규빗 by 10규빗. 자, 이것은 좀 계산이 잘 안 돼. 그래서 조금 미터로 하면 5m by 15m예요. 미터도 잘 계산이 안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쓰는 스퀘어 피트로 해봐요. 스퀘어 피트로 하면 800 스퀘어 피트가 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세민이시죠? 여기 거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사시려고 그러셨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소를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동네 꼬마 하나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는데 골목 대장 형이 야, 너 어디 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오늘 일요일 주일이라서 교회 가죠. 교회는 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죠. 그랬더니 그 골목 대장 형이 야, 하나님이 이 길에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야?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그런데 그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또 너무너무 작으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도 살아 계신다고 이렇게 꼬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꼬마는요, 어떤 신학자의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도 정말 신학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하나님의 그 내재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같이 작은 자에게도 함께 내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주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담고 함께 모시고 거하시면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지만 죄인 가운데 정말 범죄해서 죽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자, 성전 우리가 그 모습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크게 뭐 조목조목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크게 한번 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나. 첫 번째 성전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성전.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거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잖아요, 그 성전에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막, 성소. 이 두 번째 성전을 얘기해요. 이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성막 다음에 성전이죠. 돌로 지은 성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일 화려하고 큽니다. 그 성전 안에도 하나님 거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46년 동안 지었던, 누가 지었던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전이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은 뭘까요? 성전에 나오는 네 번째 성전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네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다섯 번째 성전은 뭘까요? 다섯 번째 성전은 자기 벌써 이렇게 가슴을 대는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도가 된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내 몸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살고 계시니까, 거하시니까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성전이 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어요. 원래 에덴 동산의 최초의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죄가 없는 성전이었어요.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게 뭘까요? 천국. 마지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집,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으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가운데 들어가는 천국이 마지막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막을 신비로운 어떤 산에다가, 아니면 시내산 꼭대기에다, 아니면 꼬불꼬불하게 힘들게 찾아가지도 어려운 어떤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어디에다 지느냐? 삶의 항복판에다가. 떨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자가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 집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그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게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소, 성전이 되었는데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지면 나도 그런 성소와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이렇게 성전이 되어서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나쁜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다른 모드가 있어요. 모드라는 게 그 형태죠, 형태. 그래서 여러분 리모트 컨트롤 보면은 왜 TV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누르면은 스포츠 화면 나오고 뭐 영화 화면 나오고 모드 있죠, 모드 이렇게 바꾸면 그 색깔이 쫙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 볼 때는 이 모드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볼 때는 이 모드로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있나요? 뉴스 볼 때는 저희 집 텔레비가 좋은가 보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꿔줘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더라고. 근데 참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 와서는 교회 무드가 있어. 탁 있어가지고, 모드가 있어가지고, 교회 형태를 탁 갖추고 교회 분위기로 싹 바꾸는 거예요. 또 가정에 딱 가면 자동으로 바뀌어, 그냥 모드가 탁 바뀌어가지고, 바뀌고. 직장 가면 또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놀고 먹을 때는 또 그때 또 어떻게 잘 바뀌는지 착 바뀌어. 자, 그래서 교회 와서 리모트 컨트롤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탁 교회 문 파킹장에서 들어오면서 딱 바꿔요, 모드로. 어떻게 바꾸죠? 거룩하게.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성도님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딱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집에 딱 가면 그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야,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 임마! 빨리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집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확 바뀌어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돈 벌자. 등을 쳐서 먹든 옆구리 쳐서 먹든 이거 돈 벌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놀 때는 또 그 모드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신나게 노는데 정신이 없이 퍼마시고 노는 거야. 막 그냥 놀다가 보니까 넥타이가 어딘지도 모르고 넥타이로 막 자기를 묶어가지고 막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다녀. 그리고 친구 만날 때는 또 친구 만나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삶의 형태가 바뀌고 모두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갈등을 하지 않는다? 전혀 죄책감이 없다? 전혀 나를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래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세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 교회에 오는 부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체의 모든 부분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무드가, 어떤 형태가, 삶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는 무드나 가정에서 있는 무드나 직장에서 있는 무드나 친구들하고 먹고 놀 때나 이게 다 똑같은 무드가 돼야 돼.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이렇게 세울 때 보시면은요, 성막을 갖다가 산에다가 세운 것도 아니고 또 멀리 둔 것도 아니고 저 끝에다 둔 것도 아니고 저 뒤쪽에다 놓은 것도 아니고 성막을 어디다가 지느냐? 그들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건 12지파 가운데, 한 가운데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자,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그 12지파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막이 요 가운데 세워지면 제사장들이 여기에 섬기죠. 왜냐하면 성막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섬깁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지파들이 있는데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남쪽에는 갓, 스불론, 루벤. 그리고 이쪽에는요.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지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가운데 있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파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한복판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함께 사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존재 목적이 뭐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가 왜 밥 먹고, 내가 왜 직장 생활하고, 내가 왜 가정 생활하지, 내가 왜 자녀들을 키우지, 이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이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 때문에 그 상처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삶의 중심이 뭐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내 삶의 어떤 기준, 내 삶의 어떤 원칙,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이 원칙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떨 때는 견디고 참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역시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또 내 힘의 공급이 어디서 오느냐 말이에요. 내 힘의 공급이 내 지식에서 와요? 내 능력에서 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대답이 오늘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 성막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안에 주님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그 말씀보다는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면서 너의 삶의 중심 속에서 너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고, 네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네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원칙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원칙이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정말 오해를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분명한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삶의 원칙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느 에너지의 공급이 누구에게 오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나의 힘의 원천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들이 성공해가지고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아, 그것이 내 힘이 되겠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여러 군데서 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책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순간적으로는 어떤 힘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또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힘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만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때로는 지칠 때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누구에게 격려를 받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받고, 내가 정말 삶에 이렇게 의욕이 왜 떨어졌지? 내가 왜 삶에 의욕이 없지? 내가 왜 감사가 없지?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지?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삶 가운데 성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면서 함께 사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성막 대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 매일매일 사는 삶이 되고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증거를 이 땅에서 나타내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